자, 오늘은 요한 3서의 전체를 봉독해 드렸는데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10번째 현세 천국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시리즈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오늘 10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죄인은 죄의 삭슨 사망이랬기 때문에 그 죄인된 신분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죄를 안고 그대로 우리 인생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 인생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따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그러면 그러니까 죄를 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그대로 놔두면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왜? 영혼이 이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제가 지금 책을 내년 또 봄쯤 되면 또 한 400페이지도 내 책이 나올 건데요. 그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의식을 해야 되느냐 하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성경 말씀에도 서로 상호 교자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마땅합니다만은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들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나올 이 책은 한 400페이지 나온 책인데 영혼은 될 것보다 더 귀하다, 이 제목인데, 근데 이런 영혼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영혼이 귀하다라고나 말했을 때,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짤막하게 진화론에 관한 책을 내용이 썼습니다만은,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됐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수평적인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을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죠. 그럼 그 진화론자에게 묻겠습니다. 진화됐다 하더라도 종은 하나입니다. 짐승은 사람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과 짐승과 결합을 해서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 태어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원숭이는 물론 그들이 원숭이라는 종 자체에서 진화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것은 그런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라는 개념은 그 종에서 그 종으로 진화가 되는 것이지,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게 세상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도 이 진화론에 대해서 내가 잘못 가르쳤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학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원숭이가 오랑우탄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뭐라고요? 인간이 됐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시집 장가를 안 가요. 시집 장가를 가도 아기를 안 낳아요. 자꾸 혼인
나이대가 늦어져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가임기랑 있기 때문에 그 가임기를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여성들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아기를 왜 낳아주냐 이러더라고요. 참 그래. 결혼하는 아가씨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막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겠지만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 방역 체계 가운데 비상이 걸린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고에 의해서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피를 수혈해야 되는데 피가 지금 모자란 한국에. 그래서 사서 쓴대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웃으면서 오랑우탄이 원숭이가 오랜 역사를 거쳐서 진화가 됐으면 그러면 그 종이 원숭이의 종이랑 인간의 종이나 종이 똑같은 종인데 그러면 그 원숭이 포받아 쓰면 되겠네. 원숭이 피를 뽑아가지고 사람에게 수혈했던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상식선에도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다 말하냐 이 얘기입니다. 고리타분한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럼 그 영혼을 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영혼을 지어주신 분은 예수입니다. 시작!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사람은 공술에 공수간다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올 때는 분명히 어머니 태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분명히 무언가를 남겨야 되는데 그냥 갔다가 그냥 가는 것으로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영혼이 있으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적 세계는 그렇다 치고 내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영이라는 개념에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원문에 보게 되면 영이라는 개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그랬습니다. 루아흐. 근데 헬라에서는 프니우마 그랬는데 이 뜻이 뭐냐? 이 뜻이 바람, 공기, 숨이란 뜻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안 쉬고 있어요? 바람, 공기가 바람, 공기가 영혼인가? 그러니까 혼백,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러죠. 혼백, 그냥 사라지면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 나름대로의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지만 왜 호흡이란 거에 대해서는 그 호흡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왜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숨을 쉬고 있습니까? 안 쉬고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방문을 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산소호흡기 막 꽂고 계셔도 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손 잡으면 심장이 펄떡. 근데 지금 아침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셨다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죽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길래 죽었다는 개념을 성립하나요? 그 얘기예요. 그것은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호흡이라고 했잖아. 호흡. 영이라는 개념은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숨을 안 쉰다? 숨을 안 쉬는 것은 내 육체 속에 영혼이 쏙 빠져나가 버리면 정확하게 숨 안 쉽니다.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는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람, 공기랑 영을 해석할 때 바람, 공기까지는 해석을 잘 했었는데 이방 종교에도 그러나 숨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내 속에 영혼이 존재한다. 이걸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아는 거 아니라 마귀가 못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는 숨을 쉰다는 것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 영혼은 그럼 그저 왔다가 그저 가버리면 끝인가? 아니면 어떠한 곳으로 가게 되는가? 이방 종교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극락에 갔다, 좋은 곳에 갔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극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앞이 극락이다 그랬어요.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영혼이 가는 곳은 있다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세상에는 바랄 것이 없다. 문자 그대로 공수래 공수가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무엇을 위해서 아동아동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들. 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다섯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 아까 설명했죠. 내 영혼이 가는 곳이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근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길로 천국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진리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아야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란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 여섯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냐? 나만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반드시 전파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일평생 성경책을 이렇게 다 옆에 끼고 혼자만 왔다 갔다 그런 분이 있고 그래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정말 감사해서 전해야겠다 하고 정말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오신 저희 친구와 같이 저런 사람을 구도자라 그래요. 몰라도 대화를 안 해봐도 알아요 제가. 왜? 구도자는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인생이 이리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건가? 과연 이게 인생의 참 의미가 맞는가? 이런 인생 철학이죠. 철학적인 분야죠. 이런 인생으로 평소에 고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 저보고 그래요. 친구 교회 놀러 와도 되겠나? 아이고 목사된 친구가 교회 놀러 온다는데 당연히 오라 그래야지요. 그거예요. 그거 구도자라는 거예요. 구도자. 자기 발로 스스로 그러니까 그 신을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구도자라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 친구가 구도자인데 난 이제 우리 친구가 오늘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구도자인데 어떤 사람은 구도는 구도인데 엉뚱한데 구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친구는 제대로 된 구도자로서 지금 제대로 된 장소를 지금 온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품에 왔으니 난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친구를 축하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축하합니다. 또 처음 오신 우리 두 모녀도 축하합니다. 따라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는 구도자인데 어떤 사람은 불교에 귀해서 구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에 귀해서 구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데 종교에 또 그래 하는 사람이 있고 샤머니즘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처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교회에 와서 주님을 알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내 남은 생을 주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였으니 어째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동기 중에 수십 명의 동기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목사가 된 사람은 제 하나예요. 그게 또 예수 믿는 사람 유일하게 또 한 사람 또 있어. 저 진주적 S 교회 댕겨요. 근데 지금은 또 안 댕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름하여 우리는 날라리라 그러죠, 그 사람을. 넌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 아니요. 내가 볼 때는. 크리스찬이,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이 예배를 안 드린다. 말이 안 되잖아. 그 옛날에 좀 댕겼대. 그건 옛날에 댕긴 거지. 그래. 또 한 사람은 저를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안 나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그게 저 친구가 내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느냐. 그 친구가 지금 태양가 이거 한다고 좀 난리래요. TV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랬거든요. 친구, 이제 교회 나오실 때 안 됐나? 그러니까, 사는 게 좀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우리 친구가 나왔어요.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친구 나왔는데 이게, 자, 오늘 우리 친구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일곱 번째.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영원히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가서 다 예배를 하게 되면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영원히 그 천국의 나의 집을 예배하러 가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재림하실 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에서 이걸 전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도 은혜 2000년 전에도 은혜 지금도 은혜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건데? 어찌할 건데 주님 오시면?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어찌할 건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돈을 많이 벌고 국간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은행에 저축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여 가면 이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정결한 심령 성령이 정결한 사람들을 주님 구원하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는, 그러면 그저 우리 인생은 이렇게 그러면 왔다 갔다는 이게 종교생활 이게 옳다는 것인가? 어째야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구원 얻기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죄인된 삶이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예수님이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전부 다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복음을 알고 정말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한 모든 것은 전부 하늘나라에 상급, 보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도 또 머나의 비유에도 10고울, 20고울, 100고울, 1000고울, 10,000고울 여러분 믿음대로 헌신하는 대로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지 아니할 상급을 위하여 상급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고, 영원히 산다는 뜻이죠. 천국에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고,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썩지 않을 상급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현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2절, 이 요한 3서 2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가지고서 너무 많이 들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다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잘된다는 개념은 전부 돈 많이 벌어서 땅 많이 사고 좋은 집도 멋있게 하나 짓고 좋은 차도 사고 많이 또 배워서 또 인류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명예도 권력도 다음 취하여 보고 가문도 빛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그저 태어날 때는 그저 왔지만 갈 때는 반드시 그 무엇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저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원래는 뭐 제가 어릴 때는 아주 부자였죠. 근데 가세가 뭐 기울어버리니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시절에 공부를 초래해갖고 결혼 이후에 사모님 참 고생을 무지하게 했는데 그래 공부를 했지만 이게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날, 처음 교회 가는 그날, 이 교회는 뭔가 있다더니 그러면 이 예수님이란 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겠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일단은 한번 댕겨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자꾸 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있다더니 진짜 뭐가 있구나. 하여튼 따라서 뭔가 있구나. 여러분, 그 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 되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저는 그랬어요. 뭔가가 있구나. 그런데 그래서 우리 시골길을 처음 나왔는데 보니까 뭐 가르쳐주는 지도자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 집안의 아드님들이 이 강단에서 막 예배를 인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강단에서는 교회 오래된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또 처음에 조장기 때는. 자, 그런데 한 분은 신학 간다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울산으로 간대요. 그 가버리더라고. 또 한 사람은 우리 친구인데 부산공대를 나왔죠. 참 머리 똑똑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몸이 아파서 왔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조금씩 알고 보니까 군대를 간다고 온 거예요. 또 가버리더라고. 저는 이제 나이가 늦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째 되나 하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6개월째 되는 누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제 기억상 그날 주일 저녁인지 수요일 저녁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골에 예배 인도자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5명 있으면 5명이 한 곡씩, 집사님, 김집사님 오늘 어떤 찬송을 좋아하시고 찬송 하나 합시다. 그러면 몇 장, 같이 몇 장 또씩 하고. 그럼 또 몇 장도 했는데 누가 또 할 사람 없잖아. 또 옆에, 이 집사님 또 어떻습니까? 몇 장 하실까요? 그럼 또 몇 장, 또 찬송하고. 이렇게 40분, 50분, 어떤 날은 1시간씩 찬송할 때도 있어. 뭐 예배 인도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저 김에서 시집 오신 김일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엄마 정 선생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 선생이 정 선생도 정 선생이고 정 선생도 정 선생인데 제가 형님이잖아 그 당시에. 그때는 또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내가 하라고요? 그럼 정 선생이 둘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6개월짜리 딱 강단에 딱 섰어요. 이게 딱 섰는데 조금 전에 둘이 보고 대화도 나누고 했잖아요. 되게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여기 딱 섰는데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가만히 있어. 왜 앞에 있냐고. 왜 갑자기 안 보이냐.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그 이상하네. 왜 갑자기 앞이 안 보이냐. 그때 그게 하나님 역사는 제가 몰랐죠. 딱 이랬으니까 이 집사님 뭐란 거예요? 가서 몇 장 하자 찬송하자 하있어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자기들은 왜 제가 이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 그래 가만히 뭐 앞이 보여 살짝 떠보니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분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1분 전하고 2분 전하고 3분 전하고 제가 내 기억사로 한 5분쯤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이게 살짝 떠보니까 또 안 보이는 거라. 좀 이따 또 살짝 떠보니까 그 밑에 답답하죠. 가만히 이래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좀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이 여러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몇 장 합시다. 그게 예배 인도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코를 딱 깬 거죠. 이렇게 깨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두 번째 느낀 거죠. 틀림없이 계시는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분이 확실히 계시는구나. 자 그래 나왔어요. 그래 나와서 이제 참추연에 감사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죠. 열심히 특심이어서 오늘 목회자가 됐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왜 가르쳐준 사람 없다 보니까 성경을 또 읽고 자꾸 성경 읽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고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은혜가 자꾸 임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체험이 되게 되고 또 우리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이런 걸 자꾸 보면서 이야 정말 이 교회란 곳이 무서운 곳이구나. 그때 제가 몰랐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히려 세상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됐나 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우리 1차적으로는 목회자 책임들이에요. 2차적으로는 성도들 책임이요. 이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이상은 지금 없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물어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나 오면 물어보면 전부 다 불교 계통 지도자들 가서 다 물어보지 기독교를 안 물어봐요. 설령 가서 예의상 표 받으려고 가지만 절대로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생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모든 것을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이게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목회를 마치 먹고 사는 직업 수단으로 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를 우리 목회자가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목회자들은 정말 우리가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미션 코람되어도 이 동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전부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돌아갑시다. Back in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안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10번째가 이렇게 현세의 천국을 위해서인데, 이런 현세의 천국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으로 준행했어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된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목회자 시키들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 시키들 하라 그럽니까? 공의 말씀이 이러하니 나는 이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다고 하면 이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미션 코람되고 영성 실천 원리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원리고 그 성경 말씀 근거를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맞기 때문에 이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됩니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기독교 협의회 관련 관계자들을 만나서 진주 기도원 협회, 국제 기도원 협회 진주 지부에 있는 다 장로님들이더라고 보니까 세 분을 만났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느냐? 왜 성경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 그거 안 전해줍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난 참 그 목사님도 답답하지만 그 장로도 깝깝해. 그런 교회를 왜 댕기로 그러면?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교 찾아가면 돼. 당신은 그런 교회 다니면서 거기에서 답답하다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행하는 교회를 보면 이상한 것도 아니요? 또 이렇게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전하면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한 분 장로님은 교수님 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신 지가 한 1년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학교 서울에 교수님 얼마나 됩니까? 직원들 얼마나 됩니까? 학교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 얼마나 큽니까? 이거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건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게 다 우리 정의가 했잖아요. 그래서 KBS의 생로병사 비밀을 제작한 그 감독 PD가 저도 상담 왔었잖아요. 저 정의 저 뒤에 앉아있자, 저기. 그 상담을 갔어. 왜? 그분은 웬만한 목사님을 당하지를 못해. 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지식을 목사님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도 또 나도 또 답답한 거예요. 왜? 목사님이라면 이 한 마리의 양이 궁금한 점을 팍팍팍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 클럽이 있다. 클럽이 목사님도 클럽이 있대요. 내가 참 기가 차서 10,000명 클럽이 있고 5,000명 클럽이 있고 그렇다네요. 저는 몇 명 클럽입니까 그러면?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클럽도 그거가 질문해봐도 역시 시원한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저 후배가 저한테 목사님 얘기하는데 목사님 미션 코너인데 영상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와서 질문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분 그걸 아니까 그래서 나 그런 걸 질문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뭘 질문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께서 왜 이를 죄를 놔두시냐 그 얘기예요. 왜 죄를 놔두시냐는 거예요. 죄가 천사로 말미암았으면 그 천사는 안 졌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짓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다. 그럼 선악과 못 따먹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따먹게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이 질문하면 5,000명 클럽도 10,000명 이상 되는 클럽도 대답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No!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인격의 신이십니다.
인격의 신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말씀을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수종들게 하기 위한 피조물들 지은 것이 천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인격을 부여했으면 우리 인간에도 동일하게 인격을 지금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인격을 부여했다는 것은 내가 그 공의의 말씀을 수용할 수도 있고 배타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래야만이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천사 보고 인간의 jon생 아담과 하와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자기들이 그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는 말씀은 안 맞죠? 그러니까 맞네요. 그 한 시간 넘도록 그 상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그랬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죄의 창조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의 영광 홀로 받으시려고 그런 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정말 설명을 좀 해주면서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의 신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격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무조건 그냥 교인들로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강단에 전하는 메시지가 옳거든, 이게 공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이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면 그거는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해결했더라. 그래서 죄의 창조설이,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죄는 전인격적 인격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에게서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 죄의 생성을 딱 말하니까 두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담이 이제 해결이 됐든지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도 교류가 되고 있잖아요. 또 제가 하여튼 서울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고 싶은 그 대학에 그 교수님이 제 제자잖아요. 또 예를 들자면 이분은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다른 한국의 유명한 정치가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제 신앙의 멘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학문적으로는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실 세계적인 과학자지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와서 이러한 것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미래의 인생에 대한 삶을 상담을 하는 거죠. 당신 부부의 삶과 그리고 자녀들의 삶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 자꾸 지금은 이제 우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갔더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12월, 드디어 12월 됐네요. 조금 있으면 부산에 오페라 유령 뮤지컬 합니다. 한국의 최고 좋은 뮤지컬 센터를 부산에 지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제자가 그거 있잖아요. 세계 최고 큰 뮤지컬 단체 오페라 유령. 그게 음악 악장이에요. 또 그의 언니는 또 이게 첼리스트예요. 그게 또 두 사람 다 참석한다고 이번에. 그래서 목사님 언제 목사님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네가 가장 좋은 시간에 부활해봐라 그랬죠. 거긴 갈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요소에 누가 서울에서 제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미션 코란도 영성 실제로 원래 잘된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엄청 많거든요 사실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김동철 목사님이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동안에는 차상위에서 막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차상위 떨어뜨려 뿌리더래. 당신은 이제 그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하고, 여보, 시원섭섭은 뭔 시원섭섭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준다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긴 맞죠. 그래서 우리 박장대서 웃었습니다. 잘 된다고요. 또 한 분도 또 목사님 이렇게 해서 지금 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목사님 더 잘 될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일일이 다 시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상을 펴세요. 누가 그래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쳐다봐도 내가 고뇌가 돼. 여러분 안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 옆사람 보자. 웃읍시다. 하하하. 웃고, 제발 좀 웃고 다니세요. 진짜 그래 왜 인상을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왜?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이 영혼이 잘 되는 이 일에 애쓰고 힘쓴다는 것은 우리 영성실천 원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우리 심령에는 예수님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 예수님 우리 삶의 전인격을 붙드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성도를 한 사람 한 영혼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시 말씀,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분명히 제가 선포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 한심을 기도할 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돌아가고 저분은 저렇게 돌아가고 있고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마다,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발걸음이 움직이는 것마다, 내 심령 속에 계획하는 것마다 다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매일 외치잖아. 뭐라 외칩니까? 여기 또 근거를 보여드려야 되겠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한 영혼으로 잘 준비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영성실천 원리예요. 여기에 이 내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거룩한 홀리 스피릿이라 부르는 그분은 그 깨끗한 심령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죄된 요소가 가득 찬데 거기에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기 들어가시겠어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상식적으로. 무조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한다 해서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공의 말씀으로 준행하세요. 성도들도 이 공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이 공의 말씀에 순종, 공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목회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겁니까? No!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기 이 강단에 서 있지만 난 이 강단의 무서움을 제가 안다 그랬잖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강단에 서면 저는 항상 그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항상 주의 신이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강단에 설 때 저는 함부로 서지 않습니다. 왜? 적어도 내 양심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행여나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서서 또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 말씀에 비추임 받아서 또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보시기에도 합당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나는 우리 교회 여기서 하나님 사람 안 보내시면 그날로 문 닫습니다. 그것을 끝이에요. 제가 임무를 다 했으니까. 그럼 전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난 너무 쉬운데. 저도 옛날에 뭐 강남에 대형교가 제가 있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와, 그때 목사님들이 그게 무슨 명예라고 목회 성공이라고 목을 또 거기다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서울의 강남에 대형교회 있게 하셨다가 이 시골에 와가지고서 10년 동안 저 평균도 벌판에서 매일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제가 10년을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종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면 목회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 자꾸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오늘도 둘이 또 왔잖아요. 오늘 우리 친구 3분, 오늘 처음 오신 분 4분, 오늘도 4분이 오셔 보세요. 자꾸 보내주시는 거라. 그러면 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직까지 보내주신 거 보니까 자꾸 빠져나가면 이제 공항 때 됐는가 보다. 그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저 우리 순천에 가신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오늘 50명 왔어요. 지난번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저쪽 이사 왔을 때 그때 50명 왔다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씩씩씩 나가더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애쓰고 힘쓰면 범사는 잘 되게 되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주의 신이 저와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야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의 신이 개입할 수 있도록 진실과 정직을 하나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정직을 가져오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온전한 순종을 가져오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이 임하시게 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잘 되게 되면 그 잘 되는 것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셔야 돼요.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명예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권력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그 허세부로 다니시겠습니까? 지금은 저 청와대 허세부로 다니다 터지는 거 보세요. 저렇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생각해봐야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잠언 30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공주나는 새를 보라, 대레피는 백합화를 보라. 먹이도 주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먹여 살리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일까 보냐?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내 심령 성전이 정결해야 주의 신이 임하게 되시고 주의 신이 임하셔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이어져야 잘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온전히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헌신해야만이 이게
자손 천대로 그 복이 내려갈 수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자,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본분이라.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딱 한 달 남았는데 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거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남은 한 달 동안 또 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새해가 되면 또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현세의 삶에 현세 천국을 누리다가 그 모습 누리다가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에게 반드시 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반드시 잘 될 수 있기를 축복.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신